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랜만에 옆에 분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가족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 안에 가장 좋은 것이 있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자, 집중하는 자, 생각하는 사람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죠. 저는 어느 교회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어느 날 찾아왔었는데요. 그분은 정말 고달프게 여기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에 목사님께서 그에게 기도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말 암담한 표정으로 목사님, 제가 여기에서 새벽에까지 일찍 일어나면 저는 정말 쓰러지고 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미 그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을 알고 목사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성도가 다시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지난번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제발 기도 좀 하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아서 결국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힘들 것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새 힘을, 새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것을 핑계하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하고 변명하고 포기하는데 그러나 그 힘듦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할 것,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더하는 것. 그 상황에 하나님을 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술적인 계산을 깨뜨리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일에 우리가 뛰어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상황에, 모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에 하나님을 더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자랑하고 간증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올가매고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늘 신앙생활은 묵은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5장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세상에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어렵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누려야 할 축복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멘. 화평을 누리자. 이 말 속에는 숨겨진 뜻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우리 이제 친하게 지냅시다, 화평합시다 라고 말했다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즉 둘 사이에 지금까지 미움이 있었고 싫어했던 감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싫어했거나 미워하는 감정이 없었다면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고 악수를 청할 필요도 없고요, 화해하자고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둘 사이에 미움이 있었고 나쁜 감정이 있었기에, 싫어했던 감정이 있었기에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화평하자, 화해하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친한 사이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근데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했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틈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벽이 무너지고 원수 사이에서 다시 화목한 관계가 시작되었다. 다시 친해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내 생애의 어느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되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죠? 내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 내 마음 속에 평화가 임한다. 여러분, 이 평화는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어떤 역경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깊은 그 지하 감옥 속에 갇혀 있었어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감옥 안에 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내일이면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상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평안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걱정하고 제가 염려하고 제가 두려워했던 그대로 다 되었다면 오늘 이 동탄 성교회는 아마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 제가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그대로 다 되어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생명의 복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와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했기에 그 마음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로마서 1장 5절 보면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는데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렵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화평,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아멘. 우리의 특권이 주어졌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에게 주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의 평화를 회복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려야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사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어서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이 화평의 특권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신다. 그 안에서 영원한 그 자녀의 특권인 평화, 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누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그 필리핀 어느 섬에서
여러분 2차 대전에 참여했던 그 일본군 병사가 여러분 2차 대전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임했는데도 무려 29년 4개월 동안 그 섬에 그냥 갇혀서 살았어요. 여러분 필리핀 정부에서 전단지를 보내고 그 소식을 알려줘도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는데도 29년 4개월 동안 여전히 그는 전쟁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서 그 섬에 갇혀서 살았던 거예요. 그 믿었다면 여러분 그가 그 전단지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통해서 전해진 그 평화의 소식을 믿었다면 그는 벌써 그 평화를 누리고 살았었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에게는 그 평화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화 화평이 주어졌는데 믿지 않았어요. 여전히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이제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이며 둘째는 즐거워하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묻고 있는데요. 왜 사는 것인가? 그러나 이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되죠. 그렇죠? 왜 많은 학생들이 바라던 대학에 들어간 후에 방황하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여러분 바라던 일을 이룬 다음에 그렇게 거리를 헤매면서 방황하고 사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라던 돈을 벌고 성공하고 출세한 후에 그렇게 방황하며 실패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목적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왜 사는가에 대한 답,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그 지점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인생을 사는 방법이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라고 즐거워한다.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죠? 강렬하게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막 부러워지더라고요. 나도 스데반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돌에 맞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구공이나 혹시 골프공에 맞아보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파요.
근데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어지고 피가 솟아오르고 여러 흐르는 피에 눈이 가려서 사랑과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고 살아갈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닌가? 당장 내 문제만을 바라보고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바라보고 살다가 그러다가 낙심하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지는 않는가?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기에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가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에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그것도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2013년 겨울 금요 기도회 시간에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목이 터져라 사모하고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했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바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그 가사가 이렇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제가 왜 그토록 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냐 하면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시고 제가 담임 목사를 대행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던 그런 때였죠. 그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간절해지든지 그 마음이 얼마나 사모하게 되든지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 교회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소서. 나는 담임 목사 대행을 하고 있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해 주소서라고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저는 지금도 동탄 성지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셔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육신이 치유받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고 상한 아픈 그 관계들이 새롭게 회복되게 해 주소서라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선포하게 해 주소서.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 올해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삼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기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각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 우리가 다 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케 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어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고통을 소망으로 바꾼다. 아멘.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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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느라면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성도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평안은 환난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어 간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바울은 얼마나 환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의 여러분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죽음의 지경까지 내면 살 소망까지, 구원의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죠. 그 바울이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의 경험이에요. 바울의 이론이 아니고 바울이 실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걸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상황에 모두가 처해 있습니다. 조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답답하고 불안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죠.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걱정하고, 그냥 불안해하고, 그냥 답답해하고 또 원망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죠.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마냥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한 차원 올라가야 하는데요, 올라가서 이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재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환난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놀라운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갈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믿음 위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인 것,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이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깊이 생각하며 재해석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요. 곧 이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주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신다. 아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게 힘든 상황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무궁한 자비하심을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렇게 보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살아갈 때 이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다음에 5절 보면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새로운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롱하겠죠. 개정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가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어떤 소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 어려운 현실은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는가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내 소망이 어디에 있었던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가? 스스로를 또한 테스트해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욥이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연단되어져서 우리 정말 순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한 모든 우리 환난을 재해석하며 그 고통 중에도 소망을 얻는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저 불안해하고 그저 원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실패의 길로 나아가느냐, 그 갈림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다 실패와 절망의 길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이 상황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간증케 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준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